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전장터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죠.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늘 쫓겼고 또 왕이 되어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내부적인 갈등과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피로 얼룩진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전쟁 이야기가 늘 빠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생애와 그의 사역들을 기록한 내용이 쭉 되지만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야기잖아요.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전장터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목사들을 보면요. 의사 출신 목사들을 보면 설교 가운데 의학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또 음악하신 분들은 음악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자기 그 전공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듯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직접적인 표현은 30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그러죠. 한번 다 볼까요? 35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죠. 38절 거기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니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전쟁 이야기죠. 4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전쟁 이야기고요. 44절을 보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45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또 내게 순복하리로다. 49절을 보면 나를 원수들에게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해서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지금 제가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만 썼지 간접적인 표현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전쟁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의 신앙 문제는 굉장히 리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대충 하나님을 바라볼 정도가 아니라 늘 나의 삶에 내 현장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그냥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봐 그런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그 절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치스럽고 고급스럽게 뭐 꾸미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을 보면 굉장히 절실해요. 그래서 이 절실함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다윗 같은 실제적인 전쟁터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잖아요. 그렇죠? 개인마다 다 전쟁이 있습니다. 뭐 외부적인 전쟁이 아니라도 내 내면의 전쟁은 늘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내 안에서 싸운다고 두 개의 영이 싸운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싸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늘 전쟁과 같은 삶 속에 너무 그냥 그런 문학적이고 뭐 그런 이야기하면 상당히 감미로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이게 생사의 문제가 갈린 그런 문제에서 너무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참 복잡한 것이죠. 자, 이런 절박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좀 길긴 하죠. 그냥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26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은 공의가 분명하시다는 것을 강조해요.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지 못하면 전쟁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시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롭고 모모한 자는 모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50%, 하나님의 공의 50%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100%, 하나님의 공의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겠어?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고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하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이 다 결과적으로 구원된다 그러면 지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100%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거절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그의 노래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전장터에서 그런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시다. 이것이 전장터에서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 자신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또 39절부터 41절까지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은 악인을 분명히 가르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7절부터 49절까지는 하나님은 악인의 득세를 판결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50절, 51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노래 가운데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무엇을 집중하고 사는 것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면 매일 성경의 그 기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저는 이게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특하게 만들어낸 어떤 그 큐티의 원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교수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매일 성경이 물론 있죠. 스크립처 유니언이 연구가 됐으니까. 근데 그 교수가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게 주는 교훈, 또 나는 누구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스칸디나비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삶 속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앙이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해요.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전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이 완전히 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는 길, 여기는 그냥 하나님은 보조만 맞춰주고 따라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그것은 신앙을 이탈한 겁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종이 하나님 주인을 따라가려면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다윗이
진짜 모든 행위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엉뚱한 소리 할 때도 많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좀 문학적인 표현하면 하나님 바지자락을 놓지 않고 있어요. 꼭 잡고 있어요. 힘들어도 넘어지고 있을 때도 그래도 끝까지 그 잡는 거는 잡고 있어요. 간등간등해도 잡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쭉 하나님 이야기예요. 전쟁터의 상황이지만 배경이 전쟁이에요. 하지만 배경이 전쟁일 때 배경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어둠에서 밝히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악인의 득세를 판결해 주시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내 개인의 삶을 보면 나는 항상 승리하고 항상 이기고 항상 즐겁고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보다는 어떨 때는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 삶은 왜 그런가? 다윗의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나? 늘 승리케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인간 사는 세상에서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제는 뭐냐? 우리 성도는 그 전쟁이 나의 욕심이 되는 전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욕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전쟁에는 다윗도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면 그 일어나는 나의 모든 개인 생활에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욕심이 되어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 이것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한 반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 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부모들이 늘 1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을 1등을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1등하는 학생은 한 명이고 어떤 학생은 10등, 20등 꼴찌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믿는 부모 중에 1등한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등하게 또 간증하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등은 한 명이에요. 예? 꼴찌한 그런 기독교 부모도 있고 또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1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 신앙이 부족했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등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유, 기도를 더 하세요.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1등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잖아요. 근데 전제가 1등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이라는 그 전제가 잘못됐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한 접근이 신앙적처럼 보이는 접근이에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뭐하다.
그러나 전제가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에 늘 전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이고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내 욕심을 위한 전쟁이라면 그 뒤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신앙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고난을 받는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못된 짓에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지. 그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너부터 고쳐, 네 자세부터. 에? 네가 잘못해놓고 뭘 나한테 해결. 네가 고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의가 항상 승리하지 못해요. 의가 악에 의해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아삭 같은 사람은 왜 악인이 잘 되는가를 고백하는 시편 73편의 시가 있고 또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아주 넓고 크신 범주 아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좁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100년이에요. 더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살아온 그 지역을 따져보면요. 진짜 작은 영역에서 살아요. 대한민국도 큰 땅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다 다녀봤습니까? 세계 속에 한국은 작아요. 우주 속에 지구는 너무너무 작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 모르죠. 우리가 금붕어를 어항 속에서 보잖아요. 어항은 자기는 그 속에가 전부인지 알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어항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작은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큰 우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우리는 작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고 전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백으로 남겨두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순응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내가 A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100%예요. 어떻게? Yes로 응답하시고 No로 응답하시고 waiting, 기다림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No와 waiting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전쟁 같은 삶 속의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비극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 봐서 나한테 잘하시면 믿고 잘 못하시면 안 믿는다. 그것처럼 이기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고독이 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인 것이죠. 다윗은 그의 노래 속에서 전쟁 같은 삶의 배경은 하나님께 그대로 아래요. 내 삶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고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